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라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소위 말하면 독립군의 대장이 되어서 독립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을 보내었다 그럽니다. 도망갔을 때가 40살이었고 40년을 보내고 나니까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이집트에서 당하는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이집트를 애굽이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양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가지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건데 확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직접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는데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려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이나 거센 땅, 이스라엘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모세가 양치기 하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내 친척, 이웃, 가족 속에서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려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복 주시려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내 마음 내 뜻을 알아서 내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할고 그럴 때에 한 사람 이사야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외쳐 기도함.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보내려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직분이 사도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내려고 뽑아가지고 보내는 사람이다. 누구의 사명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뜻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람을 세우셔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아시리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타락하고 했는데 그 중심에 니느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기회를 다시 주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니느웨가 거절하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인데 니느웨가 거절하면 싹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회를 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선택합니다. 그리야 요나에게 너가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너가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뜻,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려는 원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탔던 배가 침몰하게 되고 그 위기 속에 요나가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스스로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3일 밤낮 동안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가서 하루길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큰 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다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백성들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소리를 임금까지 듣고 임금도 함께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밥을 먹지 못하도록 식사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이대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을 갈라디아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을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보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보내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외가 없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의 블레셋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탄원하며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사사들을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사, 왼손잡이 에훗 아니면 삼손, 무수히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 아닌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에도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리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속에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상속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피장이 시몬, 가죽 세공하는 업자 시몬 집에 베드로 사도가 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가 그 고넬료라는 사람 집으로 너가 찾아갔어. 그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나 군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부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누구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 이야기 듣고 고넬료가 자신의 경건한 종이나 군인을 함께 두어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가 함께 따라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도 복음을 대신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째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소망과 꿈을 갖도록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나귀를 사용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타락해져 갈 때에 그의 나귀에게 사람 말을 주어서 이 선지자가 미쳐버린 것을 막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이래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모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두 선지자라 해서 선지자 2명이 등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상상을 불허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들 40명을 저주하여 앙콤들이 나와서 찢겨 죽여버린 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그런 권능과 기적과 이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 언젠가 있어질 요한계시록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사람하고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는 식은 전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나를 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물론 그 이상 동안 애굽에서 400년 이상 430년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원치 아니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100명을 모아놓고 기도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밥그릇이라고 치면 밥그릇이 이 반드시 있을 때 물병도 그렇죠. 이게 반드시 이렇게 있어가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빈병이다 보면 여기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상태면 뒤집어져 있고 아무리 여기에 비가 쏟아져도 여기에 텅 비어 있다면 이 안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원치 않냐는 것을 뒤집어졌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비가 안 쏟아지죠. 여기가 은혜의 비가 찰 수가 없는 것, 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모세의 사역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세가 양치기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유보가 되는 것이 40년 유보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늙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실 수가 없었고 스톱에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백성에게 당했던 것이 한이 되고 서러움이 되어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 싫습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세를 핍박하고 오히려 모세를 애국 사람 손에 넘겨서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시고 다시 가라 그럴 때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대단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게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형제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은 여반장, 아주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족 속에, 형제 속에, 친척 속에 없다면, 아니면 이웃 가운데 없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도록 누구든지 간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이상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당나귀 같은 예외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어떤 부부였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요한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 시므온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통해 일하셨는가. 이러한 기록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는 꼼짝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에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손에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 사서 볼 수 있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어떤 식으로 일해 오셨으며 일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성경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종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하심으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들려주고 전해질 때에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구원의 통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의 통로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아니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를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되었습니다. 70억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였냐 그러면 지금 70억의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이었다는 이야기는 기껏해야
17억 5천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동안에 전 지구상의 인구가 4배로 증가했죠. 4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설. 윤회설은 뭐냐면 불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등등 여러 가지 종교들에서 믿고 있는 게 윤회설인데, 윤회설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사람이 굉장한 선행을 쌓고 굉장히 착하게 살고 굉장히 바르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렇죠? 그 윤회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갈수록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오고 있는지가 항상 TV에 나오고 항상 방송에 나와요. 요즘에 한참 광주에 있는 어느 학교, 그리고 또 그리 있죠. 그렇게 항상 이제 성폭행, 장애인들 성폭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 돼가지고 계속 일고 있죠. 얼마나 사회가 악해져 왔는지, 얼마나 사람이 악해져 왔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그 말할 수 없는 포악함, 1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2차 대전. 조금 뒤에는 2차 대전. 무수히 많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 학살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한 1000년 전 되면 가장 비인격적인 학살들과 아주 테러와 악행들이 자행됐을 것이라고 1000년 전을 생각하지만, 역사이로는 지금 시대같이 큰 포악과 잔혹함이 시행되고 있는 시대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치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향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행, 상상할 수 없는 강간, 상상할 수 없는 살인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에 4배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윤회설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선해져 왔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선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분의 그냥 그 중에 살았던 전 세계 인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러죠. 그런 윤회설이 맞다면 살아왔던 4분의 1, 이렇게 17억 5천만 명 기본적으로 그냥 너무 선하게 다 살아가지고 사람으로 다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는 이렇게 70억 빼기 17억 5천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바퀴벌레, 모기, 개, 돼지는 너무 선하게 살아와가지고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해되세요, 그게? 아니면 100년 전이 아니라 한 500년 전으로 가면 인구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나 힌두교나 그거는 대부분의 종교 중심에는 윤회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싫어해. 500년 전 조선애가 인구가 지금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아니 3천만 명, 1000만 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몇백만 명이 없었어요. 아주 적은 인구, 전 세계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니, 대부분의 세월송에 1억 명 미만이 인구들이 있어요. 훨씬 더 적은 인구들. 그런데 거의 100년 주기, 아니면 200년 주기로 더블, 200년 더블, 다시 100년 되면 더블, 50년 되면 더블, 30년 되니까 더블, 2배로 이제 인구 증가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만에 4배가 증가해서 70억 명. 그리고 한 2030년 정도 되면 80억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되고, 지금 현재 중국은 인구 제한으로 해서 13억 정도로 멈춰있는 상황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2억 명. 그러니까 인도가 조만간 13억인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났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 가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거 알아요. 상상할 수 없이 지옥 가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이 태어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의 아내, 그의 남편, 그의 부모가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 그들을 쓰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너가 내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너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구원할 수 없고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길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너 주변에 있는 악인, 너 주변에 있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가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고 너가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그 핏값에 대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핏값에 대해서 무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얼마 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들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결국은 한 5년, 10년 안에, 3년 안에 남는 비율은 20%가 안 됩니다. 20%. 기껏해야 5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쉽게 한 달에 1명, 1년에 1명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한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놓고 10년이라도 때로는 20년이라도 하나님께 부르는 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어느 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고 완강하고 완악하게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전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되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잠깐이든 며칠이든 몇 달이든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 같지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로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밖에 100리 밖에 10km 밖에 40km 밖에 아니면 누군가를 사용해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치도 않고 가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와서 복음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통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복음 전도의 여행을 오랜 세월 동안 행하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작게든 크게든 사용하셔서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어떠한 허황된 생각, 자기 당착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생각으로 원하고 기도하며 생각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역사 이래로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는가를 우리가 듣사온즉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스스로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 형제들 가운데 내가 선교사가 되도록, 내 가족 가운데 내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도록, 내 이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남은 생애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